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히브리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신약성경 363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자, 좀 더 자주 모여서 예배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이기를 힘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아니, 제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더 자주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해야 할까요? 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왜 더 자주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해야 할까요? 왜 모이기를 힘써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한 거죠. 오늘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더 자주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이미 이곳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다 아실 거라고 믿는데 우리 인생에 생겨진 문제의 근원, 문제의 출발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데서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진 데부터 문제가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그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의 수단으로서 제사 제도를 주셨죠. 그래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짧게라도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라도 숨통을 틔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것은 효력이 1년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또다시 죄를 지으면 또다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다시 짐승을 희생해야만 했었죠. 그리고 그 희생의 단계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제한적일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의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이런 뜻인데요.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려고, 우리가 자유롭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소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때에 성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 들어가려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만 됐냐 하면 제사를 드려야만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하여서 사람은 짧게 아주 제한적으로라도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은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제사를 통하여서만 조금씩 그 명맥을 유지해 왔었는데, 그럼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의미를 잃어버리고 형식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드리는 제사가 나를 역겹게 한다. 내가 이제 충분하다. 너희는 그냥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거지 실제로 너희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 나는 너희를 만나고자 하는데 너희는 제사는 드리지만 나를 만나고자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람은 제사의 제도를 주셔서 사람으로 살게 하셨으나 사람은 그 제사의 제도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고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 채로 계속해서 죽어갔죠. 안타까우셨던 하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양이나 소나 염소는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됐고, 또 그것은 효력이 제한적이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가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모든 사람을 위한 제사를 완성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위에 보면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제사의 제도를 완성시켜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어요. 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온갖 멸시와 수치와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십자가 지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소중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숙하고 온전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더 자주 모여서 예배해야 될까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 혹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로로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치료되시기를, 회복되시기를, 온전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겠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내가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말씀을 더 잘 묵상하고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길 원한다. 내가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길 원하고 내가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찾아가 전도하길 원한다라고 결단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네, 좋은 결단이고요. 그러한 결단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결단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결단은 오래가지 못하죠. 우리 안에 변화, 우리 안에 성장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해집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더 잘 살아보고 싶다, 내가 더 효율적인 인생이 되고 싶다, 내가 더 성숙한 인생이 되고 싶다 라고 마음 먹고 노력하고 애쓰시는 것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긴 해요. 그런데 그러한 변화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의 틀 안에서의 변화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프레임 안에서의 변화라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기심 안에서의 변화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단했던 결단들은요,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까지만 유효해요.
내가 했던 결단이 내게 유익이 된다 싶으면 계속해서 변화를 이렇게 촉진시켜 나갈 수 있지만 내가 했던 결단이 내게 유익이 안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것을 그냥 꺾어버리고 하지 않죠. 귀찮아하기도 하고요. 진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내가 했던 내 속에서 일어난 변화는 내 속에서 일어난 결단은 그 한계 안에서의 변화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기는 있지만 그 한계가 명확해요. 자기 자신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근데 진정한 변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변화, 본질적인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지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만난 지 3년 차가 돼가고 있죠.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많이들 변하셨어요. 저도 많이 변했고요. 여러분도 많이 변하셨어요. 많이 크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들을 제가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꿔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꾸려고 할 때에는 바뀌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 앉아있으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상처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나를 감추고 나를 숨기고 누가 내 상처를 건드려서 내가 나도 모르게 방어하려고 사람을 공격하고 하는 일들이 없어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길 바라겠어요. 내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지, 내가 누구를 공격하지 말아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마음 먹어도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고쳐주지 않으시면 그 노력이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만 힘들게 할 뿐이지 실제로는 바뀌지 않는다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치료가 되기 시작하면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바뀌어져 있어서 더 이상 누군가와 갈등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 정말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세워주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결단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되냐고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면 아직 이해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요.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그게 경험되어져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내가 생각할 때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이, 내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던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요. 그런 일들이 막 가능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냐면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가? 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을 때만 진짜 변화, 진짜 치유, 진짜 생명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살면서 진짜 변화, 성소의 경험을 더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자꾸 목사님 닮아가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도 요즘 눈이 짓무르고 있대요. 계속 눈물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눈물이 나야지만 하나님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때 감동이 있죠. 그러면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눈물이 안 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 청년부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매일 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기도하다가 울고 찬양하다가 울고 좀 아까도 저기 대표기던 사람 막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울먹울먹거리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모습이 보이고 이렇게 죄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하기만 한 나를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견디지 못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수의 경험을 더 많이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자꾸 더 자주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예배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말이 내가 확신한다라는 말에서 끝나질 않아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믿음이든 헬라어 단어의 믿음이든 그 믿음은 신실함, 충성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말도 확신한다라고 할 때도 쓰이지만 단지 확신이 아니라 내가 그 말 앞에 신실하겠다. 내가 충성되겠다는 것을 포함한다고요.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말은 단회적이죠. 그런데 충성됨 또 신실함이란 지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고 그 믿었을 때 내 구원이 끝났다. 나 이제 믿었으니까 더 이상은 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서려고 애쓸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구원파 이단의 교리랑 닮아 있는 거죠. 구원파 이단들은 내가 예수님 믿었다라고 하면 믿었으니까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해서는 상관없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은 내가 믿었으니까 그 믿음이 나를 끝까지 지켜준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내가 지금 총칼 앞에 있어요. 그때 나를 살려주는 것은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총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믿었던 믿음이 나를 영원토록 지켜준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살겠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입니다. 신실함, 충성됨.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지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19절과 20절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길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보셨나요? 산 길이 아니라 살 길이에요.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은 길이 열린 거예요. 열린 길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점점 치료되고 회복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은 칭의, 신분의 변화이지 상태의 변화, 수준의 변화는 아니에요. 상태와 수준이 바뀌어가려면 새롭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 길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지 완성시켜 놓은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하라고요? 나아가라고요.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길이 열렸는데 나아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열렸으나 우리랑은 상관이 없어요. 길이 열렸어요.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후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양이나 소를 잡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가? 왜 자꾸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길을 우리가 들어갈 때 그 길을 출입하며 하나님과 계속 교제할 때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도록 하죠. 우리가 왜 자꾸 모여서 예배해야 할까요? 살 길이 열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랬어요. 율법 그리고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지만 사람들은 연약하여서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십자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지만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과 저를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를 좀 돌아보아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누가 지금 마음 상한 사람 없나? 실족한 사람 없나? 지금 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없나? 돌아보아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뤄놓으셨다.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손잡고 주께 나아가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어. 우리를 위한 새로운 살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수없이 가치 있는 것을 희생하시며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 되는데 그것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하시며 공동체가 서로 좀 격려하고 함께 좀 돌아보며 또 이렇게 부추겨서 함께 그 은혜를 누려라, 그 복을 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죠.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그 약속, 이 약속이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일들이에요. 10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 쭉 그 내용입니다. 그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것을 굳게 잡고 어떻게 살라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아 연약한 자들을 권면하여 세워가며 함께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십니다. 약속된 대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을 25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더 자주 모여서 예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자주 모여서 예배할수록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소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시고 아직 하나님 만나는 것을 서툴러 하고 어색해하는 사람들에게 손 잡아주시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자. 하나님 만나면 산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임재 가운데 같이 거하자. 라고 함께 격려하여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성장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입니다. 변하고 싶지만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로 내 상처가 다 치유되길 원하고 내 아픔이 다 치유되길 원하고 진짜 자유하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억눌린 자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혹은 내가 나를 도와줄 만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을 찾아가 고침받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럴 때마다 안타까워하세요. 내가 있는데 어디로 가니? 왜 나한테 묻지를 않니? 왜 내게 도움을 구하지 않니? 내가 너를 돕고 싶다. 내가 너의 질문에 답해주고 싶다. 내가 너를 인도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아직 제 속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제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신경 쓰지 못하실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그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내 유일한 소망은 오직 주님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상처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내 주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해결되어지는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영상을 잠깐 보셨는데요. 여름 수련회 때 양과 목자라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 활동이 참 재미있었어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읽은 다음에 이 활동은 되게 불친절한 활동이다. 이 활동의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겠다. 너희가 10장을 통해서 스스로 발견해라 라고 한 다음에 목자가 등장해요. 목자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그런데 눈을 가리고 데리고 가는 거죠. 조건은 목자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눈을 가린 채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데 중간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선생님이 야 출발했구나, 무거운데 성경책은 두고 가 하고 성경 달라고 하니까 성경책이 줘버린 거예요. 목자가 안타까워하죠. 내 말만 들으라고 했잖아. 내 말만 들었어야 돼. 그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요. 그리고서는 그 뜨거운 여름날 태양 땡볕으로 걸어 다닙니다. 물을 먹으라고 해요. 덥지, 물 먹어. 근데 그때 이가 눈 가리고 있는 양이 물어봐요. 목자에게 물어봐요. 목자님, 물 먹어도 돼요? 대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 먹어도 돼 라고 목자가 말하면 먹을 수 있고요. 오직 목자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려운 고비들을 다 겪고서는 이제 제가 있는 방으로 와요. 제가 있는 방은 거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단계예요. 시원한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와, 수고했어. 끝까지 잘 왔다. 이제 안대 벗고 물 먹으면서 함께 쉬자. 이렇게 말했더니 드디어 끝났구나 하고 벗어요. 그때 목자가 말합니다. 내 말만 들으려고 했잖아. 다리가 막 풀리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제가 수고했어, 드디어 끝났구나, 여기가 천국이야, 이제 안대 벗고 시원한 물 먹고 쉬자, 어땠는지 나한테 말해줘 라고 얘기하는데 막 두리번 그래요. 목자는 어디 있어요? 목자는 어디 있어요? 목자님 정말 안대 벗어도 돼요?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계속 말해요. 목자는 천국 앞에까지만 인도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내 말 들으면 돼. 안대 벗어. 아닌 것 같은데 목자님 어디 있어요? 목자 음성 들을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목자에게 사인해서 안대 풀어주고 잘했다고 격려해주라고. 그러면 목자랑 양이 함께 부둥켜 안고 울더라고요. 목자가 그래요.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내 말만 들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앙대를 벗은 사람은 무서웠어요, 목자님. 그래요. 예배 없이 바꾼 자신의 삶은 가짜입니다. 주님 없이 바꾼 것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바꿔낸 인생은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기회를 오직 주님께만 드리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심령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도록 주님께만 기회를 드리십시오. 주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음성 듣지 마시고 다른 환경에 영향을 받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치시도록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만이 내 목자라는 고백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 번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다른 음성에 내 마음을 빼앗기길 원치 않습니다. 주님만이 내 목자이십니다. 내 인생을 바꿀 힘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내가 내어드릴 분은 오직 내 사랑하는 주님뿐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목자이십니다. 저는 목자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곳에 모인 모든 무리들 가운데 또 군대에 있거나 해외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